고린도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 가운데 성령이 설명되는 지혜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면 정말 대단한 것이고, 기억이 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망각이 오는 인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씀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십자가의 도는 즉 뭐라고 했죠? 선포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는 즉 선포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선포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그거를 거리낀다고 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아유, 저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아이고,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미련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같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나 잘 나간다고, 나 인류대학 나왔다고, 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 오히려 반대로 미련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 멸망하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길이 결국에는 결정되어진 그 순간에는 이 세상에서 인류대학 나오고 이 세상에 돈 많은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늘의 성도는 자랑할 것이 오직 무엇밖에 없다? 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목적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뭐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 자랑만 하면 돼요. 이쪽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쪽만 다 하시고. 사도 바울이 왜 계속 이 주장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왜 썼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터치하지 않으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 중요한 전제들을 사도 바울이 탁탁 던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내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교회 안에서 그것만 나와야 된다. 예수 자랑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는 어떠한 파벌, 어떠한 그 끼리끼리 이런 것도 형성되어서 안 되고,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음이다.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자 하니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파벌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데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제가 자꾸 머리 이렇게 집어넣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서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1장 후반부에서 말했던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현재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중심에 있는 그 파벌들, 그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자부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은 잘남과 자랑 앞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깊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깊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장을 대할 때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만 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절절한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 썼다라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증거. 증거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헬라어 원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까 우리 설교 들을 때 미스테리 얘기했죠? 네. 미스테리 뜻이 뭐였어요? 까먹었어요. 그게 미스테리인 거니까. 들었는데도 신기해. 비밀같이 기억이 안 나. 뭐예요? 신기한 일, 비밀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한글 번역 성경이 좀 아쉬워요. 헬라어 원어에는 비밀, 신기한 것 이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글 성경은 증거라고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차이점.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NIV 버전 이것 거기에도 막 증거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번역되다 보니까 오류들이 좀 번역의 차이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 증거를 뭘로 읽어야 된다고요? 신비, 비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좀 어감의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이렇게 읽는 것과는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나눌 2장 7절에 가서 거기에서 은밀함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지금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에 휘페로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월함, 탁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할 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때 말에, 입술에, 언변에 탁월함, 우월함, 뛰어남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난 그 막 미사 어구들을 갖다 대면서 휘황찬란한 어휘력을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타인을 설득할 때 쓰는 기법이 수사학적 기법이라고 해요. 그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대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방식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언어의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네? 진리니까 비슷한데 우리가 중요한 단어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막 휘황찬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비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막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막 다루면서 우리가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다루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이면서도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 미련하게 여겨지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설명하러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은혜다울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빼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는 원래 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2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왜 자신을 가리켜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을까요?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왜 맞춰야 되느냐? 왜 맞추기로 했을까요? 그 정답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1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위하여다가 그 성의 무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현장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 많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막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전도 여행 순서가 아덴이었어요. 여러분, 아덴이 어디죠? 지금이 어디일까요? 여기 맞추시는 분에게는 끝나고 가실 때 부활절 기념 계란을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아시죠? 여기 이해하기 쉽게 아테네라고 할게요.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 신화와 철학의 여러분 본고장이에요. 우상에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 중심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른 거예요. 16절 초반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 아테네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아테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라와 디모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테네를 돌아보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에 격분했다. 이 사도 바울 내면의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한글 성경 번역에 또 아쉬움이 있어요.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이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들어보셨어요? 푸뉴마. 푸뉴마가 뭐냐면 영이에요. 영. 성령, 영, 헬라어. 성령 하나님한테 그 성령과 영을 가리키는 단어가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 성경에 마음과 영과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당연히 있죠. 다른 거예요.
마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냥 단순히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영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성령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번역해서 읽으면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심정이 안 느껴지는 거죠.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이 화가 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원래 번역은 영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7절 이하를 보면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막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다닙니다. 변론이 뭐예요? 변증했다라는 거예요. 막 설득하려고 이만저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이런저런 말로 막 설득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열심히 십자가를 변증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열정을 다해서 막 열변을 태워가면서 막 땀을 흘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 지식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열심히 변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그의 말을 다시 듣기라 하니. 바울의 복음을 듣고 32절에서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는 큰 반감으로 바울을 조롱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말이죠. 이 말의 뜻은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이해를 위해서 다시 얘기해봐, 다시 듣고 싶어, 이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면 당시 문화에서, 당시 로마 문화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끝내고 싶을 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예의상 하는 관용구가 뭐예요?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얘기합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인사하고 오랜만에 만나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 물론 식사를 하지 말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의상 우리가 인사를 하듯이 그와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대화하기 싫을 때, 듣기 싫을 때 다음에 대화합시다.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라. 이것으로 그 대화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만 대화하자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에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떠났다고 안 돼 있어요. 누가 떠났어요? 네, 사도 바울이 떠났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요, 뒤로 하고 쓸쓸히 퇴장하는 모습으로 떠나갑니다. 이 철학적인 언어 유희를 즐기는 아테네 사람들한테 바울은 그에 맞춰서 진리를 변증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영적으로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바울은 아테네를 서둘러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서 간 곳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예요.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의 실패 후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그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씁쓸한 실패 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난 겪었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이 2장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저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연장선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여러분 다 진액을 다 빼는 진리에 대한 그 변증을 막 한 다음에 실패하고 그 실패한 후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밖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배척하고 뭐라 하고 막 반대하고 막 그래요. 나는 막 잘했다고 생각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막 충만해가지고 막 기쁨 충만해서 막 했는데 하나도 안 먹혔어요.
그리고서 이제 옆 동네 가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씁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거 내가 이거 잘못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가 문제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제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말저말 다 해봤는데 계속해서 배척당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그 한계점에 이르렀을 그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십자가의 복음 선포는요, 인간의 논리적인 언변의 기술이나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린도에서 깨닫습니다. 1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어찌 인간의 말로 표현하거나 설득할 수 있으며 믿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지하여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열려서 그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3절에서 그 당시 그 씁쓸함을 뒤로하고 고린도 교회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그때 너희 당신들에게, 거의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흔들림과 그 아테네에서의 그 힘든 그 부작용이 고린도에 와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약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표현은요, 어디 아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스데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한 무능력, 영적 통찰력의 한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철저한 영적인 부족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철저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고린도로 가는 그 길 동안 자신의 복음 전파에 대한 무능력과 영적 통찰력의 한계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막 사도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보잖아요. 막 뒤도 보지 않고 막 전진하는 사도 바울로 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심히 두렵고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두 글자로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원래 언변이 말하는 기술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거에는 사도 바울이 글 쓴 거 보니까 힘이 있네. 야, 엄청나네. 야, 어떻게 이 글을 이렇게 진리가 막 느껴질 정도로 깨달아질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논리정연하게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글을 이렇게 잘 쓸까? 그런데 글은 그렇게 잘 쓰는데 말은 왜 저래? 지금 이 말이에요.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처음 보고 그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반응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글을 참 잘 쓰는데 그가 쓴 글들을 보면 굉장히 힘있고 설득력이 있는데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 이 만나가지고 말할 때 보면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시원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달변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제 내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이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의지했던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길 바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기가 막힌 논리로 믿게 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논리적 비약의 산물일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진다? 십자가의 진리가 내가 믿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찌 싸울 수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테네에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벌벌 두렵고 도저히 이 예수님의 예자 십자가의 십자도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과거의 경험들을 다 버리고 이거 그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미련하고 할지 몰라도 원색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그 말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가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다른 것 가지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일을 주장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를 못 믿을 뻔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만 자랑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주장하지 않고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하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 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